예, 우리나라의 자원이라고 본다면 지하 자원이 부족하니까요. 결국은 인적 자원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인적 자원의 활용도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아직은 후진국 수준 같아요. 인재가 없단 말이 아니라 인재가 있어도 일할 곳이 없고 정부가 그걸 활용을 잘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조사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만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60% 정도가 고국으로 안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천재, 어떤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어떤 인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인재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먹여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인재 한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보면 제가 전번에 일전에 어떤 기업을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업은 우리나라의 어떤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1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00으로 볼 때 15%, 17%를 어떤 차지를 해요. 한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재가 국가를 위해서 볼 때 한 사람이 몇 명을 먹여 살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재 한 명이요.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통계가 나왔는가 하면 10,000명에서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세요? 한 명의 인재가 10,000명에서 10만 명을 먹여 살려요. 그러면 인재 한 명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이걸 활용을 못해요. 그 활용도를 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서울대 토목학과 공과 어떤 출신이었던 김영수 교수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부족하다. 그분은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정부가 집중해서 육성하는 정보기술이나 생명과학 분야를 제외한 다른 과학기술 분야는 특히 지원 구조나 연구 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화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연구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환경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는 조급해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면 금방 성과를 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려대 물리학과 출신이었던 서은숙 교수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획일적이고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과학자들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남과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이 주장했던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지향점이 있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똑같은 십자가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파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A동, B동, 101동, 102동, 103동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럼 똑같은 구조 안에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사고나 생각들이 획일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고력을 이렇게 안에 가다 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아파트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아파트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좀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서 아파트 문화가 쇠퇴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도시 어떤 디자인이나 공학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의 사고나 생각들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떤 공학 박사들 얘기도 마찬가지로 남과 다르게 남이 하지 않는 분야를 연구해야 되잖아, 이게. 그래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괴짜를 키워주지 않는 사회적 문화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가 나오기는 어렵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노 리턴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계통에 어떤 우수한 인재들이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의 박사들은 선호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60%는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공학 박사들이 이런 유수한 인재들이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미국 중심의 박사를 선호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 제1교포 3세인 홍정욱 독교 특임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온 한국인 유학생 중에서 매년 150에서 160명의 이공계 박사가 배출되는데 3분의 2 정도인 100명이 일본에 남겠다는 통계가 있다. 150명, 160명이 일본에서 이공계 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00명은 남아본다는 거예요. 50명, 60명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꼭 이공계 박사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공부하면 유능한 사람, 또 미국에 한번 갔다 왔다면, 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자본주의, 미국의 자본주의에 우리가 어떤 노예가 돼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어떻든, 좀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좀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뭐 국가, 뭐 경제를 어떻게 했다, 이것은 다 구호예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정부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다양한 인재 어떤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 나라와 국가를 일하도록 만들어주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수한 인재가 많아요. 들어와서 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들어와가지고 어떤 우리가 연봉이라는 차원에서 볼까요? 연봉 차원에서 그분들 얘기를 종합해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보면 외국에서는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1000만 원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어떤 박사들이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이공계 박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신학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신학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신학,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한국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신학계 안에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네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서 제가 좀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신학 풍조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많이 매도돼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조금만 다르게 가르치면 2단, 3단 해버리니까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못해요. 여러분 좀 다름을 인정하고 좀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신학계적인 입장에서. 근데 그것이 매도되어 버리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매도 당한 것에 대해서 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본다면 정말 우수한 인재들,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좀 인정해 주고 그분들을 좀 일할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막아버리니까 그런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근데 그런 일할 곳이나 열어주는 게 있어. 신학의 깊이와 성경 깊이를 연구할 때에 그걸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매도해버리니까 웬만한 강심장은 못해요. 저같이 손해볼 것 없는 사람들은 막 나가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예민한 분들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목회자가 한 명만 나와도 여러분 10,000명의 10만 명의 성도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00명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수한 성경을 연구하는 100명의 목회자가 한국 교회 안에 딱 있다 한다면 100명이라는 숫자 곱하기 10,000만 해도 이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요, 얼마나 우리 한국의 어떤 신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동일해요. 성도들도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성경에 관해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성경에 관해서 고착화가 무섭다. 지식의 고착화, 사고의 고착화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원론 사상이 너무나 헬라 철학이잖아요, 여러분.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 교회 안에 꽉 잡혀 있어요.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좋은 것, 땅의 것은 나쁜 거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 것과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식의 고착화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때나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조금 다르게 전하가 여러분 막 당황스럽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일을 못 하니까 막 목회자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혀서 목회자가 답답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먼저는 저를 뛰어넘는 게 어려워요. 저도 그동안에 성경을 한 20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웬만한 지식이 있다고요.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이렇게 성경 깊이나 높이, 넓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에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뛰어넘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좀 이해되시죠? 저를 뛰어넘어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저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로 하여금 내면의 세계에서 전투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뛰어넘을 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성도도 동일해요. 성도들도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에 그 깊이와 높이랄까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돼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씀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분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의 것을 탐할 수 있고, 하늘에서 어떤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마 우리 그 히브리 개혁성경 뭐냐? 히브리 직역성경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허성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 또래예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인데 저도 한 두세 번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뵌 분인데 저하고 이렇게 SNS 비슷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대화도 나누고 제가 물어도 보고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이고 우리나라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 참 아깝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의자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좀 이렇게 이거 쉽지 않구나. 이건 제가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쉬울지 몰라도요. 저도요.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일은 순교하는 일이다.
순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가 많이 나와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 목회자가 많이 나오고 어떤 생명을 단축하면서라도 그런 일을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 일하는 그 싹을 잘라버린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학계에 있어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에 좀 들어가 보시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땅과 하늘의 문제는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알레프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적 있죠. 알레프란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첫 자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뿔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할 수 있고 이렇게 요드가 붙어 있죠. 양쪽으로. 이 요드가 붙어 있고 이렇게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요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손이라고 그랬고 바브가 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이 위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늘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분리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바브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부분, 그다음에 요드라고 하는 하늘의 유액, 하늘 것과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땅과 하늘이 분리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땅에 저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늘의 뜻과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나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얘기했잖아요. 겸손한 표현인데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너무 주인이 부족해요. 그거는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창세기적으로 왕과 제사장은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고 우리 베드로 전서로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존재가 나약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존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가치가요 굉장히 높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겸손한 것처럼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 수 있으면 계획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야. 이건 교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브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알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있어요. 하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일하실 것인지 무엇을 사용하실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제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솔로몬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황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싶으셨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좀 줄거나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달라고. 이 마음을 달라는 말은요, 에베소서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어서 그 계시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볼 수가, 하늘의 것을 통해서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 성령을 통해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을 때, 지옥 상태와 무정경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지식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다발을 하시게 되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되어서 밝아졌다 이거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보게 되게, 하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는 지옥의 상태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힘으로는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알렙이란 단어가 제가 숫자 값으로 얘기했을 때에 요 두 개가 10, 10이니까 20과 바브가 6이니까 26이라고 그랬어요. 이 26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의 숫자값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렙이라는 단어는요 26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바로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26이에요. 그러니까 알렙이라는 말은 26인 거예요. 26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막적으로 제가 새벽에 잠깐 풀어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은 다 못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다시 하겠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1장은 지성소고 2장은 성소고 3장은 성전뜰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창세기 1장의 3장과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개간해 가는 작업이 1장이다. 현상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 봤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고 탐구한다고 연구한다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 1장 3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에 읽는 자란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한 명의 인재, 한 명의 출중한 성경학자, 성경교사가 된다는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목회자, 신학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게 되면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그리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많이 나온 그 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복이고, 오늘 5장 1절의 이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좀 제가 결론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2주에 3주 정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지금 5장을 공부했으니까 5장에 공부한 내용들을 2주에 3주 정도 정리하려고, 결론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정리하는 것은 인봉된 책의 문제예요. 이 인봉된 책을 다시 한번 공부를 정리하는 건데, 이 5장 1절에서 이 인봉된 책에 관해서 성경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열 수가 없다. 봉인되어 있으니까. 7인으로 봉인되어 있으니 그걸 열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보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열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결론을 다시 한번 제가 2주, 3주 정도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2주, 이 열어본다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열어보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이 땅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서 부활 승천해 버렸단 말이죠. 안 계세요, 이 땅에는. 그럼 누구를 통해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 열어봐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 열어봐야 돼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열어본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 영이 있는 사람들이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결론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 교사, 한 사람이 목회자가 성경을 열어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니까.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저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좀 공부해 가는데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히브리어 원어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찾아와 뵈서 좀 어떤 공부도 해보고, 또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 공부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많은 어떤 주의 종들이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런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한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개역 개정만 해도 쉽지 않은데요.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근데 제가 절망하는 이유는 왜 절망하는가 하면, 가르친 분마다 똑같은 본문의 해석이 다 달라요. 여러분,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만 해석하더라도 10분이 가르치면 10분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제가 틀리지 않게 가르치죠? 10분 해석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원문이니까 원어로 가르치게 되면 똑같아야 된다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10분이 가르치면 10분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문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말씀을 풀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푼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문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으로, 내 지식으로, 내 사고로 풀어본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이트와 많은 또 목사님을 통해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공부해요. 혼자 풀어가 보는 거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정확하게 풀어내보자. 정확하게 한번 풀어내보자 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조금 가르쳐 드렸는데, 성도들이 막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풀어주니까. 예술 창세기 1장 1절 같은데 제가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깊이 좀 들어가 있는 공부를 했는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엘로힘을 풀어드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복수, 주어가 복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으면 그 히브리어로 단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여러분 열어드렸는데,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를 통해 보니까 또 더 들어갔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실 때
왜 복수를 기록하셨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왜 복수를 기록하여 놓으셨습니까? 단수에 간단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원문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답을 풀어보려고 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게 풀려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본 거죠. 헬라어 성경에서는 호로고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단어인데 말씀이잖아요. 호로고스는 말씀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말씀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호로고스에 관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보니까 그 단어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엘로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복잡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이해했던 내용들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엘로힘 누구야? 라고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누구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 말이 복수라는 개념에서 보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고 그 사람 유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엘로힘이다. 그렇게 됐다. 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로힘이라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부분이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는 복수가 되는데 그리스도까지만 이해가 되는데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쉽게 설명해서 네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이야 이렇게 복잡해져 본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또 보니까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상에 대해서 이방 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신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엘로힘 로 엘로힘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엘로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막으로 풀어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문제에 있어서 구렁의 문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구렁의 문제와 성소, 지성소의 문제, 성소와 이게 성전 뜰로 설명했을 때에 부자가 여기 있는 부분이고 구렁이 있고 아담 있는 것, 뭐죠? 아브라함 있는 것은 갈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누가 갔다는 거예요? 거지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는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여러분 생각하기 이런 가난한 백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못하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 간다 이런 이해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문자에 빠졌냐고요.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자는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은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부자들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자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분리되어 버렸다고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부자는 나쁜 놈들, 가난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논리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 이혼론이에요. 근데 그 원문은 부자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부자를 어떻게 바리새인으로 해석을 해놨단 말이죠. 부자는 바리새인들. 가난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니까 이게 엘로힘이라는 관점에서 성도 이렇게 풀어낸 거죠.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뜻과 진리와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들이 땅에서 펼치고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봐야 되겠고 또 인봉된 말씀을 열어보는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설명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인봉된 책이 뭔가?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 봉함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문제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도 아니고 공포를 주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면 그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제가 이미 요한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가끔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3년 이상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창세기는 서론이고 요한계시록 결론이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칼빈이 접어버렸기 때문에 주석을 안 해버렸다. 붓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너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임봉된 말씀을 열어보겠는데 그 말씀들을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는가 에스겔 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락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그 받아 먹은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네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라니 올 때 반듯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여러분 계시록에서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동일하게 10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나 먹은 후에 네 뱃속의 창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쓸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 여러분 사시려고 한 3, 4만 원 가나요? 3, 4만 원 가죠? 3, 4만 원 가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제 성경은 지금 제가 이게 몇 권째 보는데 워낙 많이 보니까 제가 더 볼 수 없어 한 권을 지금 놔두고 이거 몇 년째 지금 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보면 또 다른 성경을 갈아서 다른 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에 누군가에 판다면 이게 얼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3만 원, 4만 원이면 괜찮나요? 저는 안 팔아요. 이 성경책은 최소한도 좀 크게 액수를 주어야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자료들을 이곳에 다 기록해 놓은 성경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만 있어도 제가 뭐 100편이고 200편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최소한도 전번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제가 아들이 신학을 하니까 아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물려줄 건데 전번에 봤던 성경책을 제가 지금 고이 모셔놨죠. 아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료에 준비했던 자료들이나 아들을 줄 건데 그럼 이 아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이 성경책에도 수많은 자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3만 원, 4만 원 샀지만 비록 지금 팔려고 하면 만약 경매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1억 이상 받아야 돼요. 아무리 받아도 싸게 받아도 1억 이상은 받아야 돼요. 이거 한 권에. 또 한 권 있으면 그것도 1억 보면 2억짜리는 되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과거의 두루마리 성경은요 지금 이렇게 3, 4만 원 한때 흔하게 보니 너무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죠. 왜냐하면 이걸 제가 지금 거의 한 10여 년 여기 와서 연구한 거니까. 이곳에 와서 지금 개척안부 이후로 이 성경을 봤으니까 10년 이상 봤어요. 10년 이상 여기다 연구하고 탐구하고 땀을 흘려서 성경을 봤던 거니까 이게 지금 자클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때가 묻고 안에 자료를 준비하고 하니까 이게 부풀려져서 엄청나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이거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거? 함부로 못해요. 비싸니까. 여러분들 지금 싸니까 함부로 하고 안 읽는데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은요 그때 당시 우리처럼 성경 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은 선지자들 사도들만 성경책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잖아요. 이렇게 말게 돼 있잖아요. 양피지로 돼 있잖아요. 파피루스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 값은요 최소한 몇 천만 원. 최소한도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성경책을 여러분 함부로 사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신주자 여기듯이 어디다 놔두지 마시고 이게 먼지 털고 오지 마시고요. 이 성경책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딱 모셔놔 버리는데요. 여러분 모셔놓지 말고 읽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꼴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의 사도들이 성경책 읽어줄 때 그 듣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라틴어로 해버리죠. 라틴어로. 못 알아듣는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책을요 정말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는 성경책을 읽지 않잖아요. 이거를 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성경책 좀 읽으세요. 여기 안에 여러분 모든 해답이 다 있다면서요.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답이 여기 다 있다면서요. 답이 다 있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요? 오늘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시나요? 정말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20년 목회했는데요.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깊이를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성도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하니까 조금 생겨났는데요. 정말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를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고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보다 훨씬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뭐 월급 많이 받고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 감사해도 갑자기 돈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겼을 때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데를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하늘의 뜻을 배우고 듣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성도가 없다니까요. 안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육적이냐고 지금.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들을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땅과 육적인 것에만 감사하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고 이게. 지금 창세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의 하나 결론이에요. 하나 결론.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건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아까 허성감 목사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요 제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제 생명을 단축해서 여러분에게 실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생명을 단축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열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리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감사해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떤 세속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말씀을 열어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네가 얼마나 감사하고 육적인 것과 비교했을 때 너 육적인 것은 네가 울고 불고 하지 그러나 네가 하늘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지금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의 종이 네 생명을 단축하면서 너희들이 말씀 용기 가르친 거란다. 근데 너희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이 생기면 너희 감사하지.
땅에 어떤 것들을 메어서 그때 울고불고 하는데 네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그게 감사하고 네가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의 종이 정말 생명을 단축하면서 연구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니?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봉됐다고 예수님 오시 말씀 열어주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 열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과 한마디를 하시냐고요? 한마디 안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저를 통해서 해요. 저를 통해서. 계시 연구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영이 저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열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 전하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해요. 그렇죠. 이제는 땅의 어떤 것 때문에 이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게 뭔가 좀 들린 게 있다면 들려진 것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또 이미 제가 선포된 말씀에 관해서 피와 살로 보시고 우리 목사님 생명을 단축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제가 허성관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래 그거지. 그분도 오직 말씀만 연구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깨울까 고민했던 분이라고요. 제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저런 고민들. 그게 말씀을 공부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들려진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내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